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때문에 웃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웃는 자 영권 형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지금 동시 예배드리고 있는 파주와 일본과 중국과 실제 다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지금 파주에서 이걸 어떻게 보여주나 파주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요. 오사카에서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요. 또 제가 또 한 군데는 그냥 중국이라고만 얘기를 할게요. 중국에서도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것은 시차가 1시간이 있어서 우리보다 일찍 모여요. 8시 반부터니까 한 8시쯤부터 모이겠죠. 그러죠? 아침 8시부터 이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 자리에 같이 예배하는 지체들이 우리 함께 공동체예요. 그분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들도 축복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곳에도 동일한 은혜의 길을 소원합니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터넷을 통해서 나중에 함께 이 예배 영상을 보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드디어 여리고를 정복하러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여리고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시고 11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다 같이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리고 전투의 승리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참 살다 보면은 하루 문제가 없는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매일 문제가 크고 작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나름
그 입장에서 다들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진경이 어떻게 생각해요? 우주는 어때? 예원이는 어떤 것 같아?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있지? 다 있겠지, 그지? 너희들도. 그래, 나도 있어. 이 세상에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나만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보면은 인생을 달리기 한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막 달리기 하면서 장애물이 있어서 문제를 장애물이라고 할 때 장애물을 뛰어넘고 가다 보면은 마치 달리기 할 때 옆으로 쭉 여러 명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처럼 나만 뛰어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모두가 같이 펄쩍펄쩍 뛰고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장애물 경기를 하는 것 같은. 근데 그거를 문제에서 제가 장애물 얘기를 했는데 그런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들을 또 다른 이런 문제와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인생을 사는 게 마치 전쟁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사는 게 전쟁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제 표현으로 이 땅의 전쟁은 끝난 사람들입니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쟁을 이겨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가 인생에서 겪어야 하는 전쟁의 승리를 선언한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겪고 있는 매 건건의 문제, 우리가 매일 넘어야 하는 장애물들은 그럼 무엇입니까? 전쟁이 아닙니까? 그건 전쟁이 아니에요. 제 표현으로 그건 전투라고 해요. 여러분 전쟁하고 전투하고 다른 건 아시죠? 똑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전쟁은 세계 2차 대전 그 전쟁이에요. 그거는 6.25 사변, 6.25 전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전투 이런 거 있죠. 한 지역에서 국부전으로 해서 전투를 벌였잖아요. 그 전쟁을 이기느냐 지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구석구석에서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석구석에서 벌이는 그 싸움을 전투라고 해요. 근데 2차 대전에서 그 미국과 연합군과 함께 전쟁을 벌였던 일본이 싸움에서 지게 되어지죠. 그런 일이 있었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일본 지체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하기가 참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그냥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고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전쟁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래서 메가다 장군이 전쟁에서 이긴 자로서 나왔고 일본에서는 일본을 대표하는 천황이 나와서 자신이 자기 나라가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우리나라에도 마이크로 방송이 나갑니다. 천황에 의해서 전쟁에서 패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선포를 하죠. 그러죠? 그러면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 전쟁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이겼고 끝난 거 맞죠? 그런데 저 괌이나 그 마이크로네시아 그 제도들 있잖아요. 섬이 많이 있는데 아시아 지역에 태평양 지역에 많은 섬들이 있었죠. 그쪽에 일본군들이 다 주둔하고 장악하고 있었던 곳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곳에 있는 일본 군인들은 이 소식을 못 들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전투를 하는 거예요. 전쟁이 졌는데도 모르니까 전투가 이루어지죠. 그러죠? 그러니까 전투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상황 종료시켜서 다 이루었다, 전쟁이 끝났다라고 선언한 것과 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이미 이겨놓은 전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것은 이겨놓은 전쟁에서 내게 부딪히는 사사로운 전투인 것이에요. 근데 이 전투도 그분이 이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투를 부딪혀서 우리의 문제로 생각하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작은 전투도 내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우리들이 개개인이 싸우면 작은 전쟁은 고사하고 작은 전투 하나에서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이 오셔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종지부를 찍어 놓으시고 다 이루었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래서 죽고 부활해서 다 상황 종료시켰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이고 어른이고 예수를 믿었다면은 이미 이긴 전쟁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건건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문제의 장애물을 넘어가는 것, 즉 작은 전투를 하는 것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전쟁에 이긴 예수님을 통해서만 전투에서도 이김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무엇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이 내용이에요. 사실은 여호수아서는 계속해서, 아니 성경은 계속해서 이 핵심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의 삶을, 장애물들을,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건가 질 건가에 대한 그런 전면전이 아니라 국부전 안에서 싸움, 전투로 가는 것인데, 그게 문제와 장애물과의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할 때 이기는 길은 나의 힘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다라는, 그분이 해 놓으셨다라는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게 되기를, 오늘 말씀에서도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이 여호수아서 5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그냥 줄거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로 나왔고 1년 뒤에 요단을 건너서 정탐꾼 12명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보고 자신들이 싸운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 전투에서. 그렇죠?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믿음이 필요한 부분인데, 가나안 땅에 가지고 그 사람들의 덩치를 보고 그 어마어마한 성의 규모를 보면서 내가 이것과 하면은 가능성이 없겠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그들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나왔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것 때문에 혼돈하고 그리고서 39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돌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2세대들이 나오면서 새롭게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12명 중에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이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언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2세대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 들어가게 되어지죠.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출렁거리는데 그 물살에 쓸려 내려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발을 담그었더니 갈라졌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념돌을 그 물 속에다 놓고 밖에다 놓고
이후에 사람들이 묻거들랑해서 후손들한테 이 의미가 무엇인지 교훈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의미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에겐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라고 했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이 다 간담이 녹았고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다 취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정탐꾼을 또 보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적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랬으면 그때가 전투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우린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기억 다 나시죠? 예. 이 타이밍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이야. 쟤네들은 다 이제는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고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르죠. 그래서 그들을 멈추어 서게 하면서 그들에게 요구한 게 뭐였어요? 할례를 행하라고 했죠. 그러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바람에 날짜가 뒤로 미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전투력은 더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런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그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순종의 고백 속에 무엇이 있죠?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만 이 문제는 해결되지 내 힘과 능력이나 내 컨디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유월절 행사를 했어요. 다시 어린 양의 피, 즉 예수님의 피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게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죠? 광야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무교병을 먹고 광야의 시절을 기억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하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면 다 된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니 우리는 가만히 서서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믿음으로 바라보자. 이런 신앙 고백을 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는 바람에 계속 뒤로 갔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죠? 마지막 그곳에서 만나를 먹고 났더니만은 그 다음부터 만나가 끊어지고 그 땅의 곡식을 먹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사람이 신앙이 바뀌고 자기가 있던 자리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바뀌게 되면, 즉 복음 2강에서 머물러 사는 사람하고 복음 3강으로 머물러서 사는 사람하고는 먹는 양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면은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의 퀄리티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여기까지 지난번에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끊어가지고 얘기했던 것이, 이 정도 되면은 이제는 나가서 전투에 참여해도 되지 않습니까? 생각할 법한데, 여호수아가 전투를 하러 가는데 앞에 여리고성 앞에까지 가까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장군 하나가 딱 나타나서 버티고 서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너 저쪽 편이야 아니면 우리 편이야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군대 장관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성령 강림 주일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아무리 다 준비되고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조차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확인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조차도 내려놓아라.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나다. 나에게 너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권리마저도 내려놓아라.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요구했어요. 그리고 성령님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장악해 주십시오 라고 성령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쭉 다 기억나시죠 이제? 자, 근데 지금까지 얘기를 잘 들어보셨으면은 공통적이에요. 사실은 설교의 내용은 말씀은 계속해서 달랐는데 말씀의 주제에서 핵심 포인트는 사실은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면 된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건 믿음을 우리가 그걸 붙잡고 가느냐 그거를 놓치느냐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모든 한 건 장애물을 하나 넘을 때마다 문제가 하나 있을 때마다 하나의 영적인 전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전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가 할 수 있나 없나 우리의 전력이 얼마나 되나 안 되느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것과 상관없다.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라. 지금 그런 너희들의 상태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해라. 너희의 그 힘들어하고 흔들리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네 안에 그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 네 안에 그 힘든 것이 보이니 아니면 내가 더 크게 보이니? 언제나 우리들은 장애물은 계속 있을 거예요. 문제도 계속 있을 거예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전투는 계속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것으로만 전투가 아니라 이 전투가 없으면 다른 전투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 때문에 큰일 난 것처럼 할 것도 없는 것이 이 문제가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늘 우리는 사실은 그런 거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라도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내게 다가올지라도 장애물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장애물이 어떠냐가 아니라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놓고 있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린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넘을까 말까는 내 컨디션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내 컨디션에 달려있다니까. 아멘. 이것을 놓치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로 듣지 말고 이게 삶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 문제에 바로 이것을 적용하고 이 믿음을 세울 때 그 문제를 뛰어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남편의 문제이든 아내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재정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가 됐든지 그 문제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의 모습이나 종류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만났는데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장애물을 띄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여리고의 컨디션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 5장에서 보면은 그들은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마음이 다 녹아버린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있는데 우리만 몰라. 적이 힘들어하고 두려워서 죽을 것처럼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만 몰라. 적은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몰라. 적은 다 두려워 떨고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적은 알고 있어요. 결과를. 그 적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루어진 일이에요. 적의 컨디션은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외형적으로는 이건 지금 영적인 부분이라면 외형적으로는 여리고성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화면이 여기서부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이게 팔레스틴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자, 그러면 이걸 반토막역을 내. 여기서 반토막을 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이야. 보이시죠? 이스라엘이 지금 보입니까? 네. 그러면 요 이스라엘 이 반토막 이렇게 있는 데에서 이쪽 아래쪽 요 반토막 요쪽은 에돔 족속들이 사는 땅이야. 예? 그리고 요 반토막 위쪽은 모압 족속들이 사는 땅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 밑에 쪽에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에서 홍해를 가르고 이리 넘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 왔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저리 안 들어가고 이쪽으로 돌았어. 모압 에돔 족속들 땅으로 도는 거예요. 광야 쪽으로, 이쪽으로. 그러다가 어디로 지금 가냐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중부로 들어간 거야. 여리고성은 중부에 있어. 그래서 중부로 뚫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밑으로 안 들어가고 정 가운데로 뚫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남부 북부 전선이 있다면 중부 전선으로 뚫고 들어가서 제일 강력한 요새가 되는 여리고성을 제일 먼저 뚫고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요단강이 있었는데 요단강을 가려고 여리고성 쪽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어떠했다고요? 두려워 떨기 때문에 빗장을 잠그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는 두려워 떨고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이 가나안 땅 전체 중에서 제일 강력한 성이에요. 제일 든든한 성, 견고한 성.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그걸 발굴을 했는데 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걸 지금 얘기하기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성에 두 겹으로 돼가지고 높이 올라가 있는, 보통은 4.5m, 아이성 같은 경우 4.5m라면 이건 9m 높이로 해가지고 높게 올라가 있는데 그 사이에 구멍이 있고 또 저쪽에 벽이 하나 더 있어서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난공불락의 강력한 성이었단 말이에요. 외형적으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거인들이 사는 데다가 그런 큰 성이 있으니까 여기는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안 되는 곳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서. 그런데 하물며 그들이 문을 잠궈 버렸어요. 두려우니까 더 꽁꽁 싸매고 더 수비를 하고 더 방어를 했겠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쳐들어가기가 더 곤란하고 더 어려운, 이기기가 더 힘들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더 강하게 둘러싸여 있을 때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이. 영적으로는 두려워 떨고 있지만은 외형적으로는 더 든든하게 막고 있는 상태다. 아멘. 이런 상태에서 2절이 나오는 거예요. 2절이 뭐라고 나오죠?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뭐래요?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거 뭐예요?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움직임은 이것에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갈 것은 여리고의 컨디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리고 성이 얼마나 든든하게 돼 있고 거기가 몇 메타 높이로 되고 이중벽이고 그 안에 얼마나 강력한 군대가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이들의 손에 붙였느냐 안 붙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붙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쥐고 가는 사람이 그래서 아무도 대책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인 거예요. 별별 일이 다 일어나죠. 그런데 이 약속을 붙잡고 가는,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흔들리지 않냐고 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 속에서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신 것들이 계속,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역사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결국은 그 말씀대로 되어졌더라. 이게 증명하기 위해서 역사가 있어요. 인류의 역사를 거꾸로 찾아 들어가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셨더라. 결국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 성의 왕과 용사들을 그 성과 함께 다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제 너희의 밥이다, 네 거야. 내가 너희한테 명의 이전했어. 할렐루야. 오늘 명의 이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 명의 이전 받으실 분 손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장애물로 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유권으로 소유가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이미 변호사 해가지고 공증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소유권이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루고 시작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이 땅에서의 전투는, 아멘. 오늘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붙잡고 그러면 이긴 거 아니냐고.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전제로 하면서 3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지시사항이 있어요. 지시사항.
지시사항의 내용을 그냥 제 식으로 표현할게요. 얘야,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군대에게 가서 이렇게 하라고 전해라 라고 지시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일 먼저 맨 앞에 여기에 무장한 군인들이 맨 앞에 서서 가래요.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 바로 뒤에 제사장들이 7명이 각자 양강나팔을 하나씩 들고 7제사장이 그러니까 7개의 양강나팔을 들고선 나팔을 불면서 앞에 가는 군인들, 무장한 군인들 뒤를 따라가래요. 그러면은 이 양강나팔을 불고 가고 있는 제사장들 뒤쪽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양강나팔을 불고 가는 제사장들을 따라가래요. 그림 보이십니까 지금? 나만 보는 건가? 보고 계시나? 다 보고 계시죠? 맨 앞에 군인, 그 다음에 양강나팔 제사장,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 예?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에 백성들이 따르고 맨 뒤에 무장한 군인들이 그래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욕을 하시면 이렇게 대형을 갖추어 가지고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돌아와서 그냥 쉬어라. 그래서 6일 동안을 그것만 매일 해라.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 7번째 날이 되면은 한 바퀴 돌지 말고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7째 날 7바퀴를 돌 때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니까 그때 그 성을 타고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이르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누구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군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행하니라. 이게 이제 다음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여기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되어지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과 함께 하나님이 구체적인 작전을 지시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작전을. 근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의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렇죠? 그 약속의 말씀 갖고 저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작전을 받을 수 있어. 그때 아이성의 전략이 따로 있고 여리고성의 전략이 따로 있을 수 있어야 하나님이 그러겠죠. 약속은 이기는 거야. 그런데 전략이 따로 있어. 그러면 그 전략을 지시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약속만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구체적 전략을 얘기하는데 듣질 못해. 왜냐면 하나님하고 교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냥 성경 말씀 읽은 것만 붙잡고 있지 그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과 상황이 한번 이렇게 휙 몰아치면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없어져. 하나님의 음성은 그러니까 더 안 들리겠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이 대형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앞에 양강나팔, 군인들이 이제 보호를 양쪽에 앞뒤에서 해주잖아요.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양강나팔은 뭐냐면은 제일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잘 키우다가 100세가 됐을 때 이삭을 잡으라고 그러는 거를 듣죠.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아 이삭을 잡아서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그랬죠. 그래서 제물을 바치는데 어디서 바쳤죠? 모리아 산에서 제물을 딱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깜짝 놀라가지고 됐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지를 알겠다 그러면서 저쪽에서 뭐가 오게 했죠? 순양이 올라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 순양을 예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양을 잡아서 그래서 제사를 대신 드렸다고 했죠. 그 순양의 뿔이 양강나팔이에요. 이해되시죠? 순양의 뿔. 그래서 작은 거 11 이렇게 요 정도 이 정도? 긴 거는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강나팔을 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죠? 야훼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죠. 이 양강나팔을 순양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분다라는 말의 의미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게 나팔, 양강나팔에 울리는 소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7년, 6년 동안 있다가 1년 되어지는 7년째는 뭐라고 그래요? 안식년이라고 하죠. 그 안식년이 7번이 지나면 77이 49년이 지나서 50년째 될 때 희년이라고 하죠. 그 희년에 양강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그 나팔 소리가 울리면은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종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노예들 다 풀어주죠. 그래서 희년이 모두를 자유케 해주는, 자유를 선포할 때 양강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행하신다라고 소리가 들려지는 사인이 뭐라고요? 양강나팔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어떻게 해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랬죠. 나팔이 울려 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나팔 소리 다음에 하나님이 뭔가 행하시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강나팔을 계속 제사장들이 불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 양강나팔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곧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계속 들려지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그걸 들을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곧 행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곧 행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다짐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아멘.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양강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리고성의 크기에 눌려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크면 클수록 뭐가 크게 들려야 돼요? 양강나팔 소리가 크게 들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강나팔이 앞에 가면서 뒤에 뭐가 가요? 언약궤가 간다고 그랬어요. 언약궤는 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언약궤라는 말 한 번 나오고 여호와의 궤라고 계속해서 나오죠. 그 말의 의미는 그 언약궤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움직이고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가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언약궤 앞에서 행할지니라, 너희는 언약궤 뒤에 행할지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지니라, 너희는 내 뒤에서 행할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너희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힘든 자리에 함께 있느니라. 너희가 두려워하게 만든, 너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여리고성 그 두려움을 주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너희 앞에 있고 때로는 내가 너희의 뒤에 있어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우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지금 이 대영 진영을 세워놓으면서 이것을 대영 속에서 메시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군대들에게 다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했죠. 그렇죠?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한 가지 여호수아가 더 추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것이었는데 여호수아가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요 얘기가 앞부분에 빠져 있어요. 그러죠? 빠져 있어요. 네, 안 보셔도 돼요. 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10절에 이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양강나팔과 언약궤를 두고 대영을 이렇게 하게 하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돌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진짜 우리의 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요. 그걸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해요.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요.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할렐루야. 네, 복이 임할지어다. 쉬운데 때로는 어려운 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이걸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까지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해서 여기까지 왔죠. 근데 여호수아가 높아심에서 주의사항으로, 노티스하고 주의사항으로 주는 게 있는 게 이거예요. 지금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무슨 주의사항을 줘요? 아무 말도 하지 마. 그 침묵을 선포한 거예요. 기독교 영성에는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성이 있어요. 그러죠?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게 기독교 영성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때는 이것을 무시하고 조용하게만 있어야 된다라고, 조용하게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이것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잠잠히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침묵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외치라 할 때 외쳐야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중간에 말하기 시작하고 침묵을 깨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자, 하루를 돌았어요. 도는데 돌라고 그러니까 돌죠.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고 돈단 말입니다. 여기 돌아. 네. 그리고 집에 와서 잤어요. 둘째 날도 그렇게 했어요. 한 셋째 날쯤 되면은 그래요. 근데 이거 뭐 하는 거지? 근데 이거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거 지금 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성 그대로 있는데 여기 계속 이렇게 돌아도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여기 갔어요. 나흘 닷새쯤 되면은 이렇게 도는데도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래도 쉬워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 순종하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날 때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어디서 와요? 순종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보다 더 힘든 스트레스가 어디서?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 일이 없어. 이거 또 돌아도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계속 돌아야 돼. 이거 왜 돌아 근데? 혹시 여러분 그러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거 왜 돌지? 이거 계속 돌아야 돼? 돈다고 의미가 있어? 돌아도 아무 일 없는데 6일째까지 돌았어. 6일째까지. 야, 진짜 이건 아닌데. 이거 괜히 하고 있는 것 같아. 이제 그만하자. 근데 그게 200만 명 가운데에서 10명이 얘기하니까는 39년을 거꾸로 돌았거든요.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이 왜 무서운지 아셔요? 우리가 하는 말 그냥 내 생각으로 하잖아요. 내 생각이 죽어야지 돼. 내 생각으로 느끼고 하는 말을 죽여야지 돼. 내 생각들을 얘기해. 내 생각들.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러니까 6번째 계속 돌았어. 그런데도 안 되면은 자기 생각으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 6번 돌아도 안 되잖아, 봐. 근데 자꾸 돌래네. 아니, 이때도 가만히 있는다고 치자고. 그 7째 날, 이제 7째 날도 이제 한 바퀴 돌았어. 근데 7바퀴를 돌아야 되잖아, 7째 날. 근데 5바퀴 돌았어. 그게 이제 다 됐잖아, 코앞에. 그런데 아니 6바퀴 다 돌고 6일 동안이나 똑같이 했고 7째 날 지금 5번, 6번이나 도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뭐 일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럼 마지막 7번째 날에 7바퀴째 도는 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아무 일이 아니라 조금씩 뭐 벽돌 하나씩이라도 부스스하고 떨어지는 가루라도 보이면은 그러면 조금 이야 이거 그래도 뭐 징조가 있네 이럴 텐데 아무것도 없다니까. 7째 날 7째 바퀴가 끝나기 전까지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간을 봐. 이상하다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200만 명 중에 12명 갔는데 10명이 얘기하는 걸 듣고선 다 뒤집어지잖아. 200만 명이 다 물들어 버린다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들리는지 알아요? 하나님께 초점 맞췄던 게 안 보이기 시작해. 하나님께 음성 들었던 게 안 들리기 시작해. 사람의 말소리가,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감정이, 자기 기분 나쁜 게, 자기의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뭐가 안 들리기 시작한다고요? 양강나팔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양강나팔을 불면서 성을 돌라고 한 거예요. 그 양강나팔을 불면서 돌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불가능한 거 앞에 서서,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장애물 앞에서, 우리의 전투 앞에서 적의 전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거 비교하면은 그것 때문에 생각이 나오고 말이 나오게 되는데, 계속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궤, 언약궤만 봐. 그래, 우리의 눈은 어디,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다 고정해? 여리고 성에 고정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만 고정해. 그럼 우리의 귀는 어디에 고정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양강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 양강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질 때 외쳐라 할 그때 외치면은 성이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는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양강나팔 소리예요. 양강나팔 소리가 그냥 뿍 이러면서 계속 갔다면은, 양강나팔 소리가 뿌 하고 길게 울려 퍼지면은, 그리고 외쳐라라는 소리가 나오면은 동시에 외치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 무너지리니 너희가 그 성벽을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은 순종은 해. 돈단 말이죠. 순종하는 것도 쉬운 거는 아니야. 근데 순종을 해. 복음 상강을 넘어간 사람들은 순종을 하면서 간다고. 근데 순종하고 가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 봐, 아무 일이 없잖아. 그러면은 이거 계속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나 환경이나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여. 그리고 크게 보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하면서 양강나팔 소리가 어디론가 사라져. 사람들이 200만 명이 한마디씩만 한다고 그래봐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클까? 그 영향이 얼마나 크게 미칠까? 10명이 얘기해도 200만 명이 뒤집어지는 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때에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오신다 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오신다 하는 그때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는 그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신부들이 주님께로 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제가 서론에 했던 얘기들이 결국은 내용을 풀어서 들어보면은 그 내용이 그 내용이죠. 그렇죠? 우리를 믿음에 순종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렵게 하는 것들은, 순종이 어려운 것보다도 순종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려운 것은 우리가 코너에 몰려가지고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마치 홍해수 앞에 섰을 때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와, 앞에는 홍해수가 막혀 있어, 요대로 있다간 그대로 몰살당하겠구나,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있죠. 그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믿자야 본전이니까 그래서 순종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홍해수의 얘기라면은, 요단강의 얘기는 뭐냐면요, 그게
3, 4월 달 모내는 시절 되면은 저 헐몬산에 빙하의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범람해서 물이 많아진다고 그랬잖아요. 딱 한 달만 기다리면은 물 또 개울처럼 돼. 두만강 그 우리 북한 분들이 건너오는 것처럼 그렇게 건너올 수 있는 그렇게 좁은 폭의 작은 개울 같은 강인 거예요. 그러면은 공격 시간만 조금만 늦춰서 야 지금 가지 말고 한 달만 좀 쉬었다 가자 그렇게 하고서 들어가면은 그럼 요단강 갈 필요 없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아니 뭐 한 달 뒤에 가면 되지 어차피 정복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계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순종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순종하는 것은 쉬워요. 그래도 근데 선택할 거리가 있을 때는 변명할 거리가 있을 때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거리가 있을 때는 그냥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은 너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지식과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놓아라. 내가 약속한 것과 내가 지시하는 것에만 반응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간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잠잠히 나만 바라보고 내게만 귀를 기울여. 그래야지 지시사항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면 그분이 섬세한 가운데 말씀하신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큰 장애물이 높은 장애물이 큰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지혜로운 사람은 입을 다무는 거예요. 내가 할 행동들을 오히려 더 제한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의 정점은 기다림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다리면서 뭐예요? 기다리고 기도하면 그리고 기대하면 뭐라고요?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면 내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제일 첫 번째 관문에서 여리고 전투가 있었는데 그 전투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여리고 같은 큰 성을 눈앞에 두고서 장애물을 넘고 있든지 전투에 임하고 있든지 문제로 생각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각자 아니면 우리 공동체 안에.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여리고의 사이즈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초점 맞추는 걸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양강나팔 소리 하나님이 곧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거기에다만 집중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움직일 때 마지막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때 양강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면서 외치라 할 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믿음으로 외치는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함께 예비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로가 아니라 순종과 삶을 통해 믿음으로 능히 여리고 전투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그럼 이제는 항상 이렇게 하세요. 그럼 이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를 기도하면서 받고 그것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